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저희들 오래간만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희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은 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민지 선생님 인도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며 함께 우리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이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이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가 피하는 우리의 바위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겼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이때는 그 위에 그걸 클릭을 하라고. 석지훈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터전에 동행하여 주시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지켜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져 다시 예배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온전히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표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네. 렘넌트!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군양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군양은 군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루터기이다. 그루터기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고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웃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기는 복음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21절에서 22장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바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교훈하는 줄을 알아.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지혜를 통해 생명의 안식과 기쁨을 얻으시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손 말고 좀 더 가까이. 손에 낀 게 뭐죠? 반지. 하며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할 때 서약의 징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반지죠. 결혼 반지는 왼손 약지에 끼는데 이 약지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결혼의 서약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가나안 땅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보호해 주시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한 가지 의식을 행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비둘기와 새는 빼고 나머지는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의 방식이다라고 했죠. 원래는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 인해서 서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 같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언약이었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표, 확실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이 원했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자손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며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 오늘 시작하는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연약하고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따로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받아내는 것이 바로 연약한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는 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피를 펴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주셨던 곳 그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그리고 이름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웃음이 나게 하는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은 바로 웃음, 기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넘어 그의 자녀 이삭에게 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100세, 90세에 얻은 그의 자녀, 아들 이삭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참으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이런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헐, 예, 이 정도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줬다가 뺏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은 22장에 나옵니다. 22장의 시작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중간고사도 힘들고 수시평가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치시나 싶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유혹의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이용하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하시는 그 연단, 그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3일 정도가 지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이르렀을 때 두 종은 아래에 두게 하고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메어주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만약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아들을 밧줄에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2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22장 1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왕을 대하는 모습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또 백성의 모습을 바로 경외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을 때 저는 항상 선택이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이런 고민이 저에게 중심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후회를, 때로는 잘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선택은 계속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후에 또 다른 선택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된 선택의 늪 가운데서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들이 절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을 고백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선택이 아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망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삶,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생명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또 중간고사는 우리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곧 다가올 기말고사 또한 또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은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교회 갈까 하는 이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네가 선택하는 것이야.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너의 선택을 위해서 이용해. 라는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웃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런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권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기쁨, 웃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군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시험의 상황, 고등학교의 상황, 또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이 여러 상황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여, 이름이 이르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